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는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는 여행을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다. 시간이 흘러 그 종들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게 되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친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가서 주인님의 돈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은다는 것을 안단 말이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했을 것이 아니냐? 그랬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돈에다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해질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30절 같이 봅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나라의 그 비유 중에 하나의 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무엇 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늘 14절부터 봤지만 1절에 보면 열천의 비유가 나오고 이어서 오늘의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이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마지막 심판 때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준비의 얘기를 우리가 교훈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이제 너희들이 어떤 준비된 자로서 그 책임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 던졌을 때 무엇을 준비했고 또 무엇을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 책임을 다했느냐라는 질문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우리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칭찬이 아닌 그 무엇을 듣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중에 나온 얘기지만 그 무엇을 우리가 그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될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 내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책임 있는 수동적이지 아닌 긍정적인 그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떠나면서 세 종을 부릅니다. 불러서 각각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종의 5달란트와 2달란트 그 받은 자는 각각 한 배씩 2배의 그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배를 늘렸습니다. 그러나 한 종은 그렇지 않고 그것을 땅에다 숨겨 두었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맡겼습니다. 맡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소유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맡겼다라는 것은 이것을 잘 관리하라는 청지기적인 그 맡김의 소명을 그들에게 그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장사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고 그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종들의 그들의 그 맡긴 거에 대한 것은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자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장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자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질문을 하나 우리에게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게 된 것은 이게 우리의 벌인가 징계인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근데 우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벌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엄마들, 여인들이 아기를 해산하는 것은 벌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축복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답은 우리 여인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아기를 해산하는 것은 이것은 벌이 아니라 분명히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힘든 거 아닙니까? 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은 단지 그 안에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해산할 때 얼마나 고통이 따릅니까? 남자분들이야 전혀 그것을 모르겠죠. 우리 어머님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면 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하는 것은 분명히 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일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고 축복해 줬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을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주시니까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일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뭔가를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일을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그 말 가운데 그 말이 세상을 파헤치고 잘못된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에 맞게 그 세상을 잘 관리하고 자기의 기능대로 잘 아름답게 유지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분명히 사람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 일을 하지만 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하면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면서 정말 그것이 기쁜 것으로 막 일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일하게 되면 피곤하고 힘들고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까?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그것은 이제 죄를 지은 후에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죄를 알게 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지은 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우리가 이제는 땀을 흘리며 수고하지 않으면
곡식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따른 벌인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임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그 축복된 그런 놀라운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재력과 물질과 건강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겨주실 때는 그 일을 해달라고 하시지만, 그렇지만 그 일을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축복을 줬지만, 하지만 그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아예 본체만치에도 안 하면서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그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내가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건 뭐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라고 본체만치 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섬김과 봉사의 그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것을 맡겨주실 때는 각각의 다른 우리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우리의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받는 그 축복받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을 가지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떠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뭐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이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오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은 착한 모습의 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합니다. 잘했다, 칭찬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맡겨놓고 돌아와서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중에서 이제 얘기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면서 착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착하고, 착한, 칭찬받는 하나님의 이름은 착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받는 것은 착한 모습인데, 여러분 안에 착한 모습이 있습니까? 착한 모습이 뭡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착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말씀 이렇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우리가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은 이제 착한 자인데, 나도 착한 자인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착한 모습은 바로 오늘 즉각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들이 맡겼을 때 그들은 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까?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 일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곧장 갔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도 마찬가지로 곧장 가서 했다라는 착한 모습의 사람은 즉각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한 것은요, 착한 모습은 즉각 순종입니다. 칭찬받는 두 종을 우리가 봤지만 곧장 가고 마찬가지로 장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를 줬을 때, 왜 이걸 저에게 주십니까? 내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즉각 순종하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뭐 자녀들은 다 우리가 정말 사랑스럽죠. 그런데도 아주 유독하게 그 자녀에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가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즉각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 예 엄마, 예 아빠라고 하면서 따르는 그 자녀 얼마나 이쁩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런 이쁨을 받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즉각 순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하나님의 일들, 그것은 바로 즉각 순종할 때의 착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를 우리가 맡기다 보면 막상 일을 하면 잘 하는데 우선 뭘 하라 그러면 그 어떤 일을 이렇게 좀 부탁합니다라고 했을 때 잘 하신 분도 있지만 사양부터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죠. 아, 내가 그 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시간이 안 됩니다. 상황이 안 됩니다. 재력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착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잘했다라고 하면서 착하고라고 얘기하는 그 칭찬받는 하나님의 착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이니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이제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착한, 바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것을 내 힘으로 해야만 되는,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여건이 되면 해야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 가운데 순종하며 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업적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칭찬받는 하나님 일, 즉각 순종하는 착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십니다. 칭찬, 잘했다라는 칭찬을 하십니다. 이제 칭찬받는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오늘 잘했다라고 하면서 착한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신실한 종아라고 얘기합니다. 신실한 종아. 두 번째,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은 신실한 모습입니다. 신실한 모습.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신실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다른 성에 충성스럽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럽다라는 말의 어원이 바로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을만 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실한 자세로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자세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신실함은 우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각자의 어떤 삶을 위해서 일하는 것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 신실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최선을 다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지 못한 우리 가운데 하고 싶지만, 그 마음이 있지만 하지 못한 우리의 방해되는 요소가 우리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좀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할까? 최선을 다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이 달란트 맡은 그들에게 하나하나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최선을 방해하는 요소의 첫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마태복음 25장 2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시작.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은다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그 못했던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게으름이 우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충성의 반대는, 신실함의 반대는 게으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실함의 삶은 착한 성품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성품은 그 가운데 뭔가 게으름이
있습니다. 충성은요, 그 신실함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면서 희생을 요구합니다. 뭔가 희생을 요구하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슬쩍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겠지, 나 아니래도 뭐 하겠지, 이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그분들의 특징이, 게으른 자의 또 더 장점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입이 굉장히 분주하다라는 것입니다. 일은 굉장히 안 하면서 입은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와서 얘기했을 때 그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오늘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일수록 말이 많다는 것이, 뭔가 행함이 아니라 말이 많아요. 뭔가 분주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얘기합니다.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얘기했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 받은 자는 주인이 와서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아주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더 벌었습니다. 끝, 이거였습니다. 그 간단한 얘기, 제가 더 벌었습니다 라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지금 우리가 24장 25절을 쭉 읽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불평을 합니까?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대려 주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님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엄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해서 이거를 못 남기면 이거 큰일이 아니까 두려운 나머지, 이러면서 이런 그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으른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불평과 불만과 비판과 핑계거리와 이런 것을 대다 보면 우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 못한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게으름 가운데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 게으름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게으름과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 참 신실한 종이었구나, 너 참 최선을 다했구나라는 그런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게으름에 또 우리가 방해되는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교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사양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나 숨겨져 있는 그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기분 나쁠 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가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뭔가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겸손 뒤에 숨겨져 있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그가 5달란트 받은 종에 5달란트 받은 종을 생각해 보십시다. 2달란트 받은 종보다 2배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보다 5배입니다. 얼마나 그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능력에 따라 주니까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만약 그가 그렇게 교만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는 순간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교만했다고 한다면, 그는 곧장 바로 가서 즉시 아마 했을까? 그가 일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종은 그 교만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맡겨준 것이기에, 맡겨준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종으로 칭찬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방해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가운데 늘 다가오는
우리의 느낌적인 낙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 낙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는데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이 사람은 2달란트, 나는 왜 1달란트 받았을까라는 그 받은 거에 대한 낙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나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 낙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심은 우리 가운데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할 때 낙심하게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보다 훨씬 적겠다라는 그 생각에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낙심은 비교를 통해서 오고, 그 비교는 우리에게 시기가 오고, 그것은 우리에게 질투심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열등감으로 다가오게 돼서 결국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종으로서의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은 비교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기 우리에게 필요한 재능을 허락해 주시고 거기에 맞춘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 능력과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적합하게 우리가 주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그것을 만족하며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이 낙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교회 일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 우리에게 낙심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남는 것이 무엇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지금 모습이 뭔가라고 우리는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상처가 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자들, 교회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문제 요소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직분자들을 선출하는데 그 가운데 어려움이 교회에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저분이 직분자가 교회 정말 그 직분자로서 그것을 맡아야 되는데 그 본인이 그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본인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못했습니다. 낙심이 오게 됩니다. 낙심이 오게 되면 결국 그 가운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서 그 모습을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되든 안 되든 또 내가 그것을 난 저걸 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이것을 맡겼냐? 왜 그 많은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을 나한테 시키느냐? 내가 이런 것을 우리가 군대 말로 이런 것을 할 군번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가운데 낙심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신실한 종의 모습, 최선을 다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고 맡겼는데 너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게으름과 교만과 낙심,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늘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신앙과의 어떤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이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나갈 때 우리에게 잘했다, 신실한 종아라는 하나님의 그 칭찬의 소리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적 싸움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싸움에서 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신실한 모습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는 오늘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지 않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신실한 종으로서 가져야 될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자의 모습, 착하고 신실한 종의 모습,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다른 사람과의 협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협력.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의 지체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지체가 각자의 기능을 충실히 감당하며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건강한 몸이 되고 해야 할 일도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체들이 같이 협력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서로 칭찬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아껴주는 가운데 서로 부족한 것은 채워주는 가운데 나갑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사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소금과 빛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협력함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120개의 가상의 그 경영진들을, 실제로 뭐 경영진들 없는 가상의 경영진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하고 팀을 막 이렇게 짠 거예요. 짜갖고 어떻게 잘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잘해서 그 경영의 결과를 나타나는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팀 중에서 머리가 아주 IQ가 높은 명석이 그 천재들만 구성한 팀을 하나 이렇게 구성을 딱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범한 팀들이 있겠죠. 평범한 팀에서는 좀 그 안에서도 그래도 명석한 사람들이 좀 있겠죠. 그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아주 천재들, 머리가 좋고 훌륭한 능력과 하여튼 이런 사람들을 한 팀을 구성하고 한번 이제 이 경영을 이제 어떻게 했느냐, 만약 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실험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천재들의 팀들이 갖고 있는 능력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옳다고 하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토론을 열심히 합니다. 분석도 열심히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철저히 하고 아주 뭐 체계적으로 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일에 대해서는 또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 그 일 자체에 분명히 해야 될 허드렛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협력하는 것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평범한 곳에 있는 그곳은 물론 그곳에서도 명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나눕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거 굉장히 훌륭한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 재능이 있으니까 난 이것을 해야 된다. 전략가, 행동가, 그리고 관리자들, 이것을 골고루 잘 분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는 그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영국의 그 대학의 한 연구자들의 결론입니다. 개인 IQ가 높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반드시 그 그룹 IQ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룹 IQ가 높아지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 첫 번째, 다양한 사람들. 각기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들,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잘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력할 때 바로 그 주어진 일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의 사람들을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도 서로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각기 다른 은사가 있어요. 저분에는 저런 은사,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 다양한 재능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교회 우리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협력할 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잘 협력할 때 능력 있는 교회, 그런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바로 그 몇몇 사람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한 종아라고 우리에게 칭찬할 수 있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그 가운데 오늘 얘기했던 착하고 신실하며 내가 게으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인지, 협력의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인지, 우리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착하고 신실한 종과 그 악하고 게으른 종에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그 모습을 오늘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먼저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것 얘기합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에게 준 보상, 상급입니다.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겨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우리가 행하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더 일들을 더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일을 하게끔 형편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주는 말씀, 28절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저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해질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모두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움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종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에게 주었던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준 것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1달란트마저도 빼앗아 10달란트에게 그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어두운 곳으로, 무익한 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 어두운 곳이라는 것은 이제 분리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기쁨에 참여함에 분리된 곳으로 가서 슬피 울게 되는 그 말씀을 주면서 그 마지막 심판의 부분을 또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15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져 있는 지금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재능, 능력, 달란트, 건강, 시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바로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착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했을 때,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 때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방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게으름이 있고, 우리 가운데 교만이 있고,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있을 때 이것과의 싸움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철저한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과 늘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약한 가운데 협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 있을 때 네가 뭐 했느냐라고 했을 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그런 칭찬받는 그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지금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그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상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손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